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으로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최고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기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참된 소재, 참된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은 피 없는 제사인 소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고 누룩 없이 기름을 넣어 불에 익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피가 없기에 겉보기에는 제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에 드린 제사가 곡식 제사인데 얼핏 보기에는 제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피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피 없는 제사 소재가 있는 것입니다. 소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기억하고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룩 없는 고운 가루, 예수님의 순전한 삶입니다. 소재는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순물이 없는 고운 가루입니다.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사였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명령은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에 동조한 적이 없으셨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거룩해라, 나처럼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불가능한 목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끝없이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 닮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온전치 않고 우리 모두가 온전치 않습니다. 잘 가다가 삐끗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수님처럼 누룩 없는 삶처럼 고운 가루처럼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도 고운 가루처럼 부드럽고 순전한 믿음을 담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누룩 없는 삶, 곧 말씀 중심의 정직한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두 번째, 기름과 불입니다. 성령과 고난 속의 헌신입니다. 본문의 소재에는 반드시 기름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참된 예배도 진정한 헌신도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는 헌신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헌신은 온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또한 소재를 만들 때에는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볶는 등의 불이 사용됩니다. 불.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어려움도 통과하고 피해가게 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고난 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는 힘입니다. 말씀을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이 힘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불을 통과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해야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도 주십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 마찬가지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소재처럼 기름과 불을 함께 담아낸 삶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대 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세 번째, 기념할 것과 남은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과 공동체의 나눔입니다. 소재의 일부는 제단 위에서 불살라져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머지는 제사장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제사장 공동체가 뭐냐면 제사장들 말합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헌신하는 제사장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배가 단지 한 사람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은혜입니다. 즉 예배가 뭡니까? 나 혼자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단지 찬양 몇 곡하고 설교 한 편 듣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출발점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의 삶이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며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사랑의 실천이 바로 소재에 남은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정의해보면 교회는 곧 소재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하고 각자의 삶에서 불살라진 헌신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풍성해지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소재로 살아가십시오. 고운 가루, 기름, 불, 나눔 이 모든 것이 소재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이게 오늘 방금 제가 드린 이 고운 가루, 기름, 불, 나눔 이 모든 것이 소재를 이루는 요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로 함께하는 소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삶을 사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고난을 감내하셨으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소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받은 은혜를 교회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가 주일날 한 번, 수요, 금요 한 번 와서 그냥 내 만족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생명이 되며 우리 자신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